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 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 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느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성막의 세워짐의 이야기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내육인데 저는 모세오경 중에 뭐가 가장 의미 있고 재밌느냐 물어보면 내육입니다. 내육이가 너무 재밌어요. 이 말은 내일부터 또 열심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재밌어요, 진짜. 그래서 그 재밌게 또 상고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40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성막 곧 뭐예요? 회막. 하나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회막이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몇 절이냐면 자 24절 한번 또 볼까요? 24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회막과 성막. 그 다음에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다? 성막에 충만했다. 그러면 성막은 뭐고 회막은 뭐야?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써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성막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회막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그래서 성막이라고 말할 때는 흔히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내려오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렇게.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 말할 때는 이 회중들이 하나님께 드려짐. 그래서 이 성막이라 할게 그냥 성막의 완성체는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짐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성체가 된다고요.
하나님만 임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인간만 있는 사람들만이 예배하는 모습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만 좋은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좋은 거. 예, 나 좋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좋으셔야 돼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좋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만 좋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좋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잠깐 예배 드리고 하자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자 빨리 주기도문으로 와 끝나고 하자고. 이건 뭐야? 형식으로 하나님을 끌어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배는 예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사는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행사 때문에 예배가 희석되면 안 되고요. 또 예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희생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행사는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소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성막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절부터 이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것을 이제 몇 절이요? 17절부터 33절까지가 이제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너는 2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쭉 말씀하시는데,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세요. 17절에 보면 둘째 해 뭐죠?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뭐하니라 세우니라. 그러면 며칠 걸렸다는 거예요? 맹한이 있지 말고 다시 한번 가봐. 자,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뭐예요? 초하루잖아요. 첫째 달 초하루. 자, 그 다음에 17절에 뭐죠?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1년 걸렸다는 1년. 뭐가? 에? 그렇죠. 성막을 준비하는 재료들 저거를 기어나서 그냥 빼도 막도 못하고 졸려가지고 자,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몇 년? 1년 걸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뭐 조그마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200만의 인구에 비하면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법궤는 우리 뭐 강대성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밀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것을 만드는데 몇 년? 1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도달하는 거는 어쩌면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리죠. 평생 걸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순간 그 순간은 바뀝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또 사라지면 또 본색이 드러나.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볼 대상이지.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막 마치 냄비에 물 끓듯이 막 조금 많으면 팍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 하지 않으면 쑥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드렸잖아요. 컵에 물이 가득 찬 건 가득 찬 거예요. 충만이라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도 어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거기 보면은
예, 그것도 하고 갈게요. 16절 보면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뭐했더라?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그다음에 19절 읽어봐요.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예, 명령하신 대로 행하다 되니라. 그러면서 19절 그다음에 21, 23, 25, 27, 32 몇 개? 그럴 줄 몰랐죠. 내가 어제 얘기했다고 말했잖아요. 7개. 그러면 이게 뭐와 연결된다고요? 천지 창조와 연결된다고요. 한 번만 해서 대답 못하면 돌대가리 나올 거야. 천지 창조와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했잖아요. 어저께도.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에덴 동산이 있다가 죄로 인해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얘네들 안 되겠다 야.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야.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성막과 에덴 동산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버렸어요. 예수님 자체도 에덴 동산이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은 그냥 성막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다시 재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새 창조를 말하는데, 성경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꼭 날짜를 앞에다 기록했습니다. 첫째 달 며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그 노아가 방주의 사건이 일어날 때 창세기 8장도 그렇고요, 7장도 그렇고, 노아의 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때도 날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날이 계속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 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한번 보면 3절에 보면은 2절 한번 다시 보고 할게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뭐를? 회막을 뭐하고? 세우고 그랬죠. 그 다음에 17절 둘째 첫 달 곧 그날 초하루에 성막을 뭐예요? 세우고, 그 다음에 18절 모세가 성막을 뭐하고? 세우고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덜판을 뭐하고? 세우고. 자, 아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잖아요. 임재하는 곳.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것을 표현할 때 성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막도요, 보십시오. 그냥 스스로 세워진 게 아니라 세우고, 이건 능동형이요, 수동형이요? 자, 지가 와서 세워졌어요? 아니면 누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스스로 서지 않아요. 스스로 서지 않아요. 세워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세워야 돼요? 목사가? 누가? 말 잘하네. 이제 돌대가리라고 얘기 안 할까 봐. 이제 안 할게요. 누가 세워야 돼요? 내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모두 다가 주인이 돼야 되고요. 이거 뭐 이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전사님 부르고 목사 부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 여러분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다 누구 거예요? 물론 주님의 거지만 다 내 물건이에요, 내 물건. 그래서 화장실에 뭐가 떨어지면, 좀 지저분하면 옆에 다 청소도구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내가 1년에 한 번은 화장실 청소해버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해야죠. 내가 1년에 한 번은 남이 안 하는 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막 큰 포부를 갖고 내가 1년에 한 번은 그 지하실에 막 모든 걸 청소해버리라.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세우는 일을 해보십시오. 내가 1년에 한 번은 전도를 꼭 하리라.
하나님께서 전도하리라 할 때 한 명도 아멘 안 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작정하고 세워지는 일은 분명히 세우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정들을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그러면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혼자는 참 어렵더라고요. 대학교 때 군대 제대하고 와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동안에 많이 놀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참 군대 가기 전에 군대에서 실컷 놀았어요. 하여튼 놀을 만큼 놀았는데, 그리고 이제 딱 제대해서 이제 복학하기 전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딱 갔는데 눈에 딱 띄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보니까 캠퍼스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전도하고 있네. 아, 좋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또 같은 과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그때는 서클이라겠죠. 동아리. 거기 딱 들어갔네. 거기 있네. 그래서 이제 저 친구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 근데 자연스럽게 친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친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작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도 나도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딱 시간에 빈 시간을 정해놓자. 그리고 영적 양식을 먹자. 그게 뭐였냐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매주 전도를 하는데 1년 되니까 150명을 저희가 전도를 했더라고. 150명. 그러다 보니까 속이 이제 많이 또 더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따라와. 오늘은 좋은 데 가자. 그래서 어디에 따라와. 정말 좋은 데 가서 전도할 사람이 있다. 어디 가냐면 제 지도교수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교수님,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한참 듣다가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5만 원. 그래서 이거 먹고 이거 가져가고 오지 마. 그래. 그래서 근데 그분이 저희 미국에, 일본에 우리들이 이제 4학년 때 선교사로 가는데 최고로 앞장서서 보내줍니다. 교수들 다 모아놓고, 저놈들이 딴짓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들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우리 교수들이 해줘야 되냐 않겠냐. 그래가지고 교수 8명 소집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보냅니다.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게 임재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줘서 우리 갔잖아. 그 다음 가가지고 한 달 안 돼서 이제 일본에서 전철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막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랬지만 막 하여튼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의 그 세움의 역사,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신입생들 오면 막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또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그래서 전체 신입생들 명단을 제가 적어놓고요,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도 해봤고요. 근데 그게 뭐냐, 세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물론 일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일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세케나의 영광이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성막 만들어놨다고 자 내가 만들었게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직접 다 세웠어요. 어제부터 봤지만 그 성막에 그 울타리 하나, 받침 하나, 고리 하나 그대로 실천하면서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들. 자,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자 보실까요? 자, 2절에 보면 2절에 세우고 그랬잖아요. 세우고 3절 그 뭐라고 되냐면, 회장으로 그 궤를 뭐하고, 아니 증거궤를 뭐하고 들여놓고, 그 다음에 4절도 맞지만 4절 했죠. 들여놓고, 자, 또 상을 뭐하고 들여놓고, 그 다음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자, 들여놓고, 그 다음에 4절 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뭐하고 두고, 그 다음에 성막문의 휘장을 뭐하고 달고, 다 달라. 6절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뭐하고 놓고, 그 다음에 7절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뭐하고 놓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물을 담고. 자, 이 뭐죠? 들여놓고 놓고 담고 달고
그다음에 채우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붓고 뭐죠? 이렇게 해야 성막의 모든 것들이 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완성은요, 다 각자가 다른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놓는 사람이 있고요, 두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 보면 다른 사람이 있고요,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다 각자 다 달란트가 다 달라야 다른 상태에서 서가지고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그게 성막의 완성이에요. 교회의 완성이에요. 협력이 아니라겠어요. 그죠? 합력이라겠어요. 모든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그 사명, 여러분이 만약에 두는 사명을 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은 뭐를 놓을까? 그냥 증거뼈 앞에 금양단을 갖다가 증거뼈 앞에 두는 사명을 맡았어. 근데 내가 안 뒀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금양단은 어떻게 되겠어? 없어졌어. 안 났어요. 그러면 성막이 완성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다 지금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란 말이에요. 아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품이요. 여러분,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비행기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나사가 몇 개일까? 나사가 그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다 모른다고, 그죠? 근데 나사가 이렇게 있는데 날개 쪽에 아니면 어디든지 필요한 도구가 쏙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 나중에 추락하든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보이지 않는 나사 아니면 보이는 나사 부품 하나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엄청난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그 사명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나온 것도 하나에 두고 세우고 놓고 하는 사명이란 말이지. 아무나 새벽 예배 오다 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1년, 2년, 3년, 4년 계속 지속해서 새벽 기도 이거 어렵습니다. 어렵어요. 자, 여러분 지금은 생각해보면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알람님 도움 안 받고 나오신 분 몇 분이나 계셔? 됐잖아요. 다 알람의 소리를 들어. 그만큼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요, 알람 소리 안 들으면 못 일어나요. 지금도. 평생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일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맞죠? 나는 뭐 장로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부품에 우리도 여기 이게 부품 그릇 있잖아요. 똑같은 나사요. 나사라는 그 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디다 꽂히는가 중요하죠.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 부품 가게 부품 그 그릇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 나사도. 근데 거기에 꽂히는 나사는 한두 개뿐이요. 그렇잖아요. 많은 성도가 있어요. 많은 목사가 있어요. 많은 장로들이 있고요. 많은 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꽂히는 권사들을 별로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수백 명이 있지만 이렇게 교회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주무실 때 내일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러면서 주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다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볼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며칠 못 가. 예, 오늘도 나는 두고 세우고 놓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보세요. 11절 보십시오. 너는 또 뭐죠? 읽어봐요.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예, 거기서 발라, 그 받침에 발라. 그렇죠? 뭘 발라? 기름을 바르는 거요. 거룩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다가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예, 기름은 부어. 이 부어와 발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원래는. 똑같은 단어. 여러분 물건이나 사람이나 성막을 세울 때는 똑같이 보겠다는 거죠. 이게 뭐죠? 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아론만 귀하고 제 그 아들들만 귀한 게 아니라 거기 쓰이는 물건 하나, 실 하나, 실오라기 하나 다 하나님 앞에는 귀하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만 귀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꼬맹이들까지 다 귀하다고요. 응? 나 지난주인가 대충 그 목사한테 전화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잘 나오는 학생 하나를 데려다가 그거 뭐야 나오는데 교회 안 나왔어? 왜 그랬더니 뭐 그 교회 뭐 총동원주의라고 애기 데려갔대요.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니요. 그거는. 그래서 뭐라 하고 싶어 지금. 근데 참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호주머니에 있는 거 여기다 옮겨본들 그게 붕이요? 아니잖아요. 남의 교회 뺏지 마야지. 오는 교인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교회 다니지 마자. 우리 교회로 와. 이거 안 돼요. 이제 상황이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파. 그렇지만 저는요 다른 건 제가 용납이 돼요. 그러나 이건 다른 건 용납이 잘 안 되네. 이것만큼 용납을 해요. 제가 스스로가 찢어지면서 목사님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제 귀에 안 들려요. 그럴 때는 그냥 죄송하지만 잘 들리는 대로 가도 내가 말하고 않겠어. 왜? 그 영혼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내 마음은 찢어져. 갈라면 가. 내 마음 찍혀놓고 가라고. 그건 아니죠. 네. 안 들리면 들리게 본인이 몸부림해야죠. 이러면 괜찮아. 모든 교인들이 목사 설교가 안 들린대. 그러면 가도 돼. 그러나 다른 사람 은혜 받는데 나는 못 받아.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냐고요? 목사가? 아니죠. 지가 잘못된 거지. 이건 내가가 아니라 지가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 나도 잘 들리게 해주십시오. 설득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해야죠. 예, 오늘도요 여러분 이 40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몇 절이냐면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34절 미안해요. 자 구름이 회막에 뭐하고 덮이고 근데 여기서 구름 하는데요. 원래는 그 구름이야. 그 구름. 그라는 지시가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덮이고. 그럼 덮였다라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서버하고 떠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수직적이고요. 그 다음에 36절도 마찬가지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뭐죠?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36절 보겠습니다. 38절 볼게요. 38절. 자, 읽어봐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수직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행진했다. 수평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걸 십자가로 얘기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는 직통 관계예요. 그죠? 그리고 그 직통의 관계가 맺어졌으면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출애굽기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1장은 애굽의 종으로 시작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끝납니다. 1장은 바로의 인도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인도로 끝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